말세를 경고하는 이제 요한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환난에 대해서 일곱 가지 재앙을 삼중으로 겹쳐서 그래서 삼중 7대 재앙이라고 환난이라고 하는데,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재앙들이 대자연과 인간 세상에 막 제한 없이 재앙을 퍼붓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이 대재앙으로 피부병이 생기고, 그리고 태양이 이상이 생겨서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하늘로부터 60km 가까이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와서는 심판의 대단한 일로서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주관자요 공중권 세 자본자를 뜻하면서, 그것을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임 받은 것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게 해든 달이든 별이든 물이든 바다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화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존재들을 다 멸하신 후에 지금 19장에 와서 이 일 후에 시작합니다. 그 19장 1절 처음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신 후에, 다 쓸어버린 후에,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다 멸하신 후에 그것들에게 쓰임받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어마어마한 이 승전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승전가를 부르는데 함축적으로 네 번의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중간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 할렐루야가 크다한 무리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두 번째 또 큰 무리가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무리 중에 어떤 다른 편에 있는 무리가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한 거예요. 마주쳐서 화답을 하고,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이 하늘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 듣고 마주쳐서 응답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늘의 존재 24장로, 그리고 거기는 내 생물 천군 천사 전체, 그리고 구원받은 흑다한 무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6절 중간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좀 상상하세요. 이게 천국에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는데 한쪽에서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막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니까 곧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 천군 천사 존재, 이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6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들으니 크다 우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물의 소리와 같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이 소리가 가장 크게 올라가서 함성이 되는 소리는 물소리처럼 들려요. 뚜루룩 하고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소리가 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선언한 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중간부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되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어린 양의 자격은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었고 이 세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이 어린 양 신부는 잘 단장되어 있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성도로서 행실을 하고 있지요. 예. 항상 제가 말씀의 접근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고 있나? 그런데 이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이 뭘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고 잘 단장되어 있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이 고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질문해 놓고 우리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찾아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가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안 돌아가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3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 뭔가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아멘. 아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쭉 이어 대답하시기를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 즉 이단들이 나와서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에 난리가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해서 불법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를 불러 올릴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자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게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온 것도 그렇게 계속 경고하다가 불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럼 여기서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랐을 때,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어야 돼요? 말세의 양식, 말세의 말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말세로 잡아 들어간다 그러면 말세 하지 말고 말세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누구냐 그러면 이때는 말세를 표현하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말씀이 교회마다 넘쳐나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철주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옳은가요? 당연하잖아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이런 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미혹과 모와 재난과 천재의 변화와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 동안, 말세 기간 동안 올 때 너희들은 때에 따라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양식을 들어야 되는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말세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옳은 건가요? 당연히 이걸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방법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어지는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에서 시작됩니다. 25장에 대해서 이해가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말세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세에는 말세에 맞는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데, 말세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무장해라. 그러면 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새 앞으로 입을 수 있는 옳은 행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요. 세 가지 속에. 그럼 답을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에다 제가 적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를 했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다섯은 지혜롭고 반대로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자면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떤 다섯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있고 어떤 다섯은 기름이 부족하게 준비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서 이 다섯이 미련하다고 표현한 저 다섯이 낭패를 당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보자요. 태워도 부족함 없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태워도 부족함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태워도 부족함 없는 인내가 있으면 되겠죠. 이게 말은 쉬워요. 이게요. 쉬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어 있으라요. 깨어 있어라. 깨어라. 그러면 깨어 있는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잠들다예요. 미련한 자들은 잠들었어요. 예,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깨어 있는 자가 되는가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깨어 있다는 게요. 임상적으로 참 간단해요. 간단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와요. 그리고 전도돼서 이제 어, 처음 와요. 그러면은 특징이 조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보면요 다 자요. 어느 정도 주무시자면은 옆에 사람이 안아줄 정도로 이렇게 주무셔요. 그냥 자요. 영원히 잡니다. 자요. 그런데 충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이 찬송이 막 나오면은 일단 막 이 영과 더불어 내 육체가 막 역동하려고 그래요. 어, 조금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춤을 안 춰서 그렇지 다 춤추고 싶은 사람들이요. 깨어 있어서 그래. 깨어 있어서 기도합시다 하고 주야 삼창 그러면 막 그냥 막이막이 부르짖 기도해요. 깨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뭐가 와서 귀를 막고 눈을 막았는지 몰라. 그냥 주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둬야 돼요. 깨우면 쉬었더라. 그냥 놔둬야 돼. 그런데 증상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냥 스쳐가는 것 같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깨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열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도 참석만 해서 어느 일정 시간에 자기의 성향인데 성향만큼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저렇게. 그러면 깨어 있어라. 지혜로워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단연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깨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생 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 한마디만 유언하셨대요. 난 그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영혼은 깨어나요.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역사한다면 예배 드리면 영혼이 깨어나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져야 깨어나요. 영상으로 보는 찬송하고 우리가처럼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찬송하고 달라요. 느낌보다 달라요. 찬송 진짜 TV에서 나오는 찬송 중에 훈련되고 최고의 음악가며 최고의 가수들이 부르는 찬송이요. 영상 틀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냥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지적으로 흘러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못 불러도 같이 막 힘을 합쳐서 막 부르는 찬송하고 틀려요. 맛이 틀려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대면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항상 나와 있기만 하면 깨어납니다. 점점점 깨어나요. 내가 우리 중에 청소년 중에 누구 이름을 들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 중에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올 때마다 그냥 주무셨어. 자도 그렇게 자는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대요. 예배만 드려서 말씀 시간만 들어오려고 하면은 무언가 나를 채우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돼. 나를 이렇게 채우는데 그런데 이상해. 끝나게 나면은 눈 번쩍 떠. 이상해요. 아주 그냥 놔둬요. 그 혼내면 안 돼. 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은 주무시는데 번호는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고개를 조금 들어. 가끔 들어. 그런데 시간에 말씀만 이어가면 주무시다가 세상 얘기하면 눈 번쩍 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눈 번쩍 떠. 이상해요. 공부해야 된다. 돈은 이렇게 관련 게 좋다. 이런 얘기하면 눈 번쩍 떠. 이거는 안에 그 영의 말씀이 나갈 때는 그냥 주무셔. 그냥 영의 말씀 나가 그냥 주무셔. 일어나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지혜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세에 맞는 충성된 사자가 말세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그 충성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열처녀의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 부분이다. 내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라.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고 당신의 나라로 갔어요. 당신 나라로 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직분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비를 주셨는데 어떤 한 부류에게는 이런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고 한쪽에 달란트비에서 한쪽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부르시고 한쪽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부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르다 부르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유익한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이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쪽 사람은 교회에 무익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말해요.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말해요. 이 우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너 개인은 이렇게 갖고 와라.
이 열처녀의 배우는 전체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의 정신을 가져라. 그게 옳은 행실로 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중에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착한 종이야. 유익하고 착한 종이야. 또 내게 물어요. 혹시 내가 충성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까?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요. 충성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죠. 여러분은요? 자신감 좀 가져요. 여러분 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내가 한 2주 동안 얼굴 못 보니까 나는 아주 속이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나타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붙잡고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살아 돌아왔다고.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여러분은 안 해요. 여러분은 아닌데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할아버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가 그러다니까 홍래 권사님 웃지 마요. 홍래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교회만 들어왔다는 화건냐 화건. 참, 다른 교회 좀 안 가나. 가라고만 막 얼른 기도해서 보낼 건데 가도 아니어도 막 김비경 집사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지 마세요. 필요하시다.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어째 가지고 질투의 화신이고 막 시험의 중심이고 막 그러냐. 좀 한 3주만 교회 나오지 말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다행히 하나도 없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충성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 떠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야, 나는 충성교회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 없으면 충성교회 돌아가나 봐라. 나 있어야 돼요. 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교회로 불러주셔서 내게 직분 맡기셔서 이런저런 봉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사해라 뭐하라 밥해라 막 청소해라 나한테 맡겼어. 그래서 수행하는데 내가 빠지면 큰일 나. 큰일 나. 내가 가끔 서운하게 큰일 난 게 있어. 강대상에다가 물을 떠다 놓는데 가끔 잘 빠지셔. 원체 잘 빠져. 그래가지고 아주 막또 안 나왔냐 물 떨어졌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못 시켜. 시험 들까봐 코세 뺏어낼까봐 못 시켜. 그 슬그머니 나가서 내가 물 먹고 들어오지. 그 필요를 얘기하는 게 필요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자기를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달란트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도 일종이야. 교회 사과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과는 충성되게 하세요. 막 교회에서 막 역동적으로 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토요학교 회복돼 가지고 막 애들 들어오는데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가을 선생님한테 다 그냥 축복 다 그냥 쏟아 부었어. 야, 너 능력 많다. 이렇게 다 회복시키다니 애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가을이가 막 전화하고 뭐해서 막 다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막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야, 그냥 순식간에 회복시키네. 토요학교를.
그 토요학교 막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토요학교 없어가지고 내가 막 여기로 왔다 갔다 해도 막 허전해서 못 살아. 내 눈에 아이들이 보여야 돼. 그 내가 아이들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가? 내가 애들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닌데 말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중에서 커서 이 말세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애들이 이 중에 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애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예배 드리게 하고 해야 애들 영혼이 깨어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어제 들어와가지고 토요학교를 회복시키고 우리 막 권사님 들어와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유도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막 좋아서 막 우리 사모님 사진 찍으러 왔어. 나 살았다고. 애들 보고 막 손들고 좋아서 살아. 아, 이렇게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명적이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서 이 교회를 막 이끌고 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럴 때 개인은 예배 자리에서 빠지지 말 것이며 직분을 맡은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과 염소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양을 말해요. 양을 말하고 비유로 염소를 말합니다. 염소. 그런데 이거는 사회생활을 말해요. 너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성도 간에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제 양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들어오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랍니다. 25장 34절을 보면 34절 잠깐 봅니다. 양의 비유를 해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양 사회생활을 주님이 부탁한 대로 이 양처럼 줄인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다 돌보고 살았어요. 그런 역할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오늘 새벽에 충격으로 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창세 때 주님이 창조하신 예비된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에 들어오면서 도리어 가난한 자 것을 뺏고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더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창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였어.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나라였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이었었어.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기를 원했어.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염소로 얘기합니다. 염소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가나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하시는데 2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다. 이 엄청난 차례예요. 어떤 한쪽에서는 창세 때부터 예비한 나라가 있는데 창세부터 예비한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온갖 계명과 십계명과 등등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 나라를 이루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나고 가난한 자를 돌봐준 적도 없고 그들에게 전도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적도 없어. 그러는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저주란 거 이미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하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처할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준비됐는데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에 있는 막단 그 무리들이 세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의 전쟁으로부터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했어요. 그 숫자가 무지 많은데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 막 다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주님이 맞아들일 주님의 신부다. 신부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고 하면 아름다운 새와포를 입고 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행실이 옳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어떻게 갖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행실을 갖고 왔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갖고 왔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예배의 초소를 떠나지 않아서 영혼이 깨어 있었으며 그들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교회에 유익한 자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며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베푸고 가난한 자 있으면 보살펴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그 사실론에서 이 세 가지가 합당하게 된 자들에게 저들은 옳은 행실을 가진 자요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이기에 천국의 입구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어가서 상속받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창세 때부터 예비한 이 나라는 주님이 사랑으로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사는 동안 좀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베풀면서 살다가 와. 아무리 아웅다웅 살아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많이 쌓아두고 해도 주님 앞에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과 나눔에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보살핌에 이 마음을 넓게 갖기를 원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하면 이런 지하의 저 세 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묻는 그대로 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확실히 오늘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충성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성도이고 유익한 사람이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다.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다.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